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무기,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이해했던 적 있습니다. 능력을 은사가 능력이다, 은사를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제 기도원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유행처럼 생각했던 것이 어떤 이 보여지는 능력들, 신유라든지 뭐 방언과 같은 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이런 신유의 능력을 구하고 방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가 마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은사주의자가 되어져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진정한 모습은 일상의 삶을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 믿음의 능력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상의 삶 문제를 이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삶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론 병이 있어서 때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고요, 때로 우리 속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으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나름의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고요,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일을 찾고 열심히 어떤 그런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관계가 망가지거나 교회에서 관계가 망가진 경우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관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가서 이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여도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그 결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 해법을 통해서, 삶의 어떤 이 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관계의 현주소가 나의 주소일 수 있습니다. 내 영성과 내 모든 은혜가 관계 속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 속에서 이것들이 잘 나타나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무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대할 때 이중적인 신중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떠나 있으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편지로 교회를 대할 때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책망도 하고 담대하게 경고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바울이 직접 대면할 때에는 너무나도 유순하였습니다. 온유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겁쟁이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편지를 쓰더니만 직접 대면할 때는 그렇게 유순하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용기가 없고 겁쟁이가 아닌가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죄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주님과 같은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그들과 관계를 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의 무기로 나는 적용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온유하고 관용하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때로 겁쟁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관용하는 바울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육신대로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온유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하게 깔보고 얕보면서 이렇게 뭉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주 센 척하면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세상 속에서 관계를 할 때 온유하고 관용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주님이 간 그 길을 삶 속에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전부 옛사람 혈기가 있고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순간적으로 그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50대 이전에는 이런 혈기가 종종 저를 지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혈기를 부리고 나면 항상 뒤를 돌아다 보면 저 자신을 볼 때 아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관용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온유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슨 은사를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뭐를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 이삭을 보면 온유하고 여러분 관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삶의 현재가 그 하나님께서 삶의 현 주소를 축복해 줍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랄 지역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종도 얻고 뭐 소와 가축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을 때 다투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더 키우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그 샘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빼앗길 때 그냥 피하여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 판 우물을 또 빼앗게 되질 때 억울하지만 온유하게 관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만약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만약 그 이삭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렇게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는데 저렇게 온유하고 관용하다니, 너무 무책임한 가장일 수도 있겠고 너무나도 나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게 관용하면서 문제를 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인정하고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마침내 더 크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온유와 관용 아닌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여러분 군사들을 향해서 끝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온유와 관용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물리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칼을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님께서는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관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자꾸 꼬이는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관계가 자꾸 망가지고 내 삶의 현주소에 열매가 없는가? 때로 여러분 원인을 추적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 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데, 관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실까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관용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오래 믿고 더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의 중심이 있다면 먼저 온유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온유하고 관용하라고 하면 왜 나만 온유하고 왜 나만 관용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억울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고 먼저 어른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온유하고 관용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먼저 온유하고 관용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어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바울이 온유하고 용서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결국 성품의 싸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합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뭐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가 그건가요? 결국은 성품입니다.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시고요. 그 성품이 주님을 닮을 때 주님께서 그 성품 속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 땅을 기업으로 저는 받는다라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물론 천국의 기업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품대로 살 때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성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내가 싸우는 싸움의 삶의 중심에서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로 온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용서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용서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온유와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무기,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무기임임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견고하다는 것은 붙들다 가지다 의미인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고 보루와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감옥과 같이 어떤 그 보루와 같이 아주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굳은 생각, 마음의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견고한 진,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미국 크리스찬이 쓴 책 중에 견고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견고함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의 견고함을 이 책에서는 지적하는데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자기의가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견고한 자기의의 진이 있는 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죠. 자기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복음을 믿고 자기가 성취한 것,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공로감으로 여러분 그 안에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A급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의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말뿐이고 모든 것들이 내 의의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의 죄는 금방금방 알아서 정죄하지만 자기의 죄는 정작 모른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의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책에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견고한 진, 끈질긴 죄책감입니다. 왜 사람이 끈질기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그 이유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만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주님을 무시하는 죄, 이게 자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이 문제도 견고한 진으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소멸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부정적인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귀에게 이용당하여서 타겟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견고한 진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마귀가 결국 이용하여서 결국은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충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 전환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제한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보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이죠. 무엇을 닮았습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가장 우리를 사로잡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육신에 복종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 생각을 복종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안으로 들어가서 헤쳐보면요, 생각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6절에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복종할 걸 말하죠.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왜 나에게 능력의 문제가 때로 발생하는가? 왜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어지는가? 점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의 복종이 일어나는 분들은 입술의 복종과 삶의 복종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싫은 단어를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자신을 버리고 전적으로 따르는 행위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해 따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에게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된 사람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게 복종을 합니다.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의미는 전쟁에서 포로를 사로잡을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가 사로잡힐 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의 몸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포로된 상황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를 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대로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복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와 다른 구별된 생각을 갖고 분명히 인식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주님의 생각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복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무기,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믿을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단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에게 속한 주권의 입장에서 삶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보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그들이 판단하였는데 바울의 외모와 설교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의 판단, 그 설교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바울에 대해서 그 몸이 약하다, 그리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바울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고 코는 매부리 코이고 다리는 오다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외모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가 시원시원하게 언변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평가를 육신적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권 가운데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사역을 평가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평가할 때, 설교자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그 주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종종 대할 겁니다. 근데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고 은혜가 되는 설교인가? 대부분 우리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나요? 무조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설교.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 과연 어떤 설교를 원하고 어떤 관점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는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 말보다도 그 말을 지켜내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은 주목하고 있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글쎄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과 다른 설교를 바울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과연 여러분, 나는 주님을 정말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그는 설교한 대로 그 삶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여기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가치들을 전부 쓰레기처럼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 석학에 의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급의 그런 어떤 지식의 공부를 했고요. 바리새파였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는 사실은 금수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속하면서 세상에게 속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가 왜 자꾸 인정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바울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죽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속한 자임을 고백하죠. 7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 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나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말은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블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 스위스에서 이 라브리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11군데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이제 있어서 저도 이제 종종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2세들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른들이 이 부분에 답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황입니다. 그 안에서 독서하고 노동하고 교제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서 세상 논리로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논리로 장사 논리로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 인정의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주권이 드러나는 삶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품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복종을 통해 경험되어지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지도록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온유와 관용이 우리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어져 견고한 진을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에 하나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